이번 예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 위로하심 충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아멘. 아멘을 한 번 더 크게 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면서 은혜를 푹 줘서 이게 부담이 되죠. 네.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우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 모두가 그 마음을 또 얻었으면 좋겠어요.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BC 586년에 나머지 남쪽 유다도 멸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가게 되고 나라를 잃게 되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은 스가랴와 학개 선지자가 활동을 합니다. 그들의 활동에 힘입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성전을 다시 건축하죠. 제2의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고 이것이 무너졌고 포로 후에 돌아와서 이 성전을 다시 재건한 것이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오늘 본문 1장에 보면 제사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보면 이 말라기 선지자는 성전이 건축된 이후 제2성전이 건축된 이후에 활동을 했다고 볼 수 있겠죠. 제2의 성전은 BC 516년쯤 완공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활동을 했다고 보고 학자들은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기를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개혁 운동을 했던 그 시대로 보고 있습니다. 같은 시대의 인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패함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라기서는 그 시작을 오늘 1장 2절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내용의 핵심은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내용을 이렇게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1장 4절 이하에 보면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가 나오죠. 에돔은 이스라엘이 마지막 멸망했을 때 그 이스라엘을 멸시하고 학대하고 조롱한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약탈하고 괴롭힌 이 에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인데요.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에돔은 자기네들이 부강해질 줄 알았는데 이 에돔도 바벨론에 의해서 똑같이 멸망을 합니다. 없어져요. 나라가 무너지니까 에돔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흩어진 곳이 남쪽 유다 사람들이 살던 그 지역으로 많이 흩어집니다. 남쪽 유다 사람이 살던 지역에 흩어져 살던 이 에돔 사람들이 포로로 가고 남은 유대인들 속에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유대 사람들에게 흡수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겉으로 보면 유대인처럼 보여집니다. 근데 성경은 이들을 가리켜서 유대인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두메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두메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헤롯입니다. 헤롯이 유대인도 아닌데 유대인 같은 그런 위치. 그래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고 싶어서 헤롯 성전을 60년이 넘게 가까이 거의 50년에 가까이 다시 짓는 겁니다.
마음을 사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하시는 말씀은 이런 겁니다. 에돔이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그 에돔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다시는 너희 나라를 세울 수 없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도 멸망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다시 나라를 세웠습니다.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 거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게 아니겠느냐. 에돔은 다시 나라를 세우지 못하도록 했는데 너희들은 똑같은 과정을 거쳤지만 너희는 나라를 다시 세우게 했지 않느냐.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라고 말라기서를 시작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랑을 너희들에게 베풀었는데 너희들이 나를 멸시하는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그 멸시한 대표적인 일들을 가리켜서 제사를 함부로 드렸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특징이라고 하면 거룩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을 나타내는 방법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영광을 보게 되었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의 특징인 이 거룩이 그 특징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나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나를 멸시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말라기서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향해서 원하고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소원이 충격적입니다. 본문 10절에 기록하기를, 이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원하고 바라는 소원이 뭐냐면 은혜를 모르는 너희를 향해서 너희 중 어떤 사람이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는 소원을 가지십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드리는 제사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를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제사는 있는데 경외가 없는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지 못하도록 누가 내 마음을 좀 헤아려서 이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는 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갖는 원하고 바라는 뜻이었어요. 성전을 닫고 싶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1장 7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장 7절에 더러운 떡으로 제사를 드렸다. 1장 8절에는 눈먼 짐승으로 병든 짐승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8절에 보시면 그런 말씀하시죠. 너희가 드리는 이 제물, 병들고 눈먼 짐승, 이 제물을 총독한테 갖다 줘봐라. 그러니까 페르시아 총독한테 갖다 줘봐라. 그 총독이 받을 것 같냐? 안 받는다고 말씀하시죠. 사람도 받지 않는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보면 그렇게 하면서 너희들은 나한테 은혜를 구하고 있구나. 너희가 나를 멸시하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제사를 드렸을까요? 포로를 갔다 와서 믿음을 잘 재건했으면 됐는데 왜 이런 제사를 드렸을까요? 그것은 이방인의 문화가 이스라엘 사람들 눈에 아주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들이 훨씬 발전된 문명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들이 훨씬 더 편안한 종교적인 생활을 합니다. 그들의 삶이 훨씬 더 좋아 보였다는 거죠. 신앙보다는
잘 사는 것이 눈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제사의 정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당시 고대 근동의 그 사회에서는요, 이스라엘과 동일하게 이방인들도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들의 제사와 유대인들의 제사의 차이는 뭐냐? 그들의 제사는 뇌물의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들의 신은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이렇게 율법을 지켜라, 이렇게 율법을 지켜라, 이렇게 순종하라, 계속 요구하시는데 그들의 신은 요구하지 않아요. 그냥 그들의 신들을 위해서 제사만 잘 드리라고 요구하죠. 제사를 잘 드리지 않으면 고를 내고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신으로서 이방의 신들은 백성들이 신을 달래는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우리의 전래 동화에도 그런 게 있죠. 소설에도 파도가 막 거세게 칠 때 또 고기를 많이 잡히게 하기 위해서 파도가 막 세게 쳐서 고기잡이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그 바다에 빠뜨립니다. 그러면 바다가 잠잠해졌다, 이렇게 얘기하죠. 신을 달래는 듯한 그런 제사를 드렸어요. 이방인들의 제사가 그런 제사였습니다. 그들의 제사는 경외심이 없습니다. 그저 신을 달래는 제사였어요. 그런데 그들의 제사의 정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 안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가장 중요한 본질인 경외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병든 짐승, 눈먼 짐승이라도 받지 않는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나를 공경하지 않는다,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1장 6절에 말하죠. 여러분, 제사의 본질, 제사의 중심에는, 예배의 본질에는요, 경외가 있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경외. 이 경외의 의미는 하나님을 향하여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을 가리킵니다. 무서움이 아닙니다. 그분이 너무 높으셔서 갖는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고개를 들 수 없고 고개를 숙이고, 아니 고개를 숙인 것으로 안 돼서 바닥에 납작 엎드리는 게 경외입니다. 그분의 임재 앞에서 그분을 인정하는 것이 경외인 거죠. 그래서 경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제사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정신입니다. 그리고 이 경외란 것은요, 두려움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림을 받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무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 높아서 고개를 숙이지만, 엎드리지만 그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에 끌려가는 것을 가리켜요. 그래서 두렵지만 하나님을 계속 가까이 두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것, 그게 경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사랑의 이끌림이 여러분들에게도 충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과 사랑의 이끌림이 경외라 그랬죠? 이 두려움과 이끌림이 우리 마음의 동기가 되어서 이 두려움과 사랑의 그 동기를 따라서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을 가리켜서 경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경건은 두려움과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삶의 태도인 거예요. 경외에서 경건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경건에서 높으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걸 다해서 간구하는 것을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외하는 마음이 내 안에 가득 찼습니다. 그 마음 때문에 내 행동이 경건하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 경외가 밖으로 터져나오는 게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소리를 내서 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소리를 내서 하죠. 근데 점점 우리가 소리내는 기도를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소리내서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양을 소리내서 하듯 기도도 소리를 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기도의 구체성은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언어를 통해서 확보되는 겁니다. 말을 통해서 기도가 확보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말을 통해서 기도가 성립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를 내는 기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의 기도 소리가 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부터 크게 합시다. 아멘. 네. 훈련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사랑에 이끌리는 그 경외에서 경건이 나오고 그 경건에서 기도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경외 없이는 경건한 기도가 성립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본질적으로 기도를 잘하고 싶다면 경외심을 키우면 돼요. 그래서 그 경외하는 신앙이 기도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두 가지, 두려운 마음과 사랑에 이끌린 이 두 가지를 다 상실해버렸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이끌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경외가 없으니까 뭐가 나옵니까? 경건이 없겠죠. 경건이 행동이니까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는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든 짐승을 갖다가 마치 귀한 것처럼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또 기도합니다. 은혜를 주세요. 그거 다 거짓, 왜곡된 거죠. 경외가 없는데 어떻게 경건이 나오고 기도가 나오겠어요? 껍데기 종교적인 거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예배에 대한 중심은 어떠십니까? 하나님 향한 두려움과 이끌림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클래식 공연, 오케스트라 공연 가보셨죠? 그럼 오케스트라 연주가 시작되면 늦게 오신 분들은 못 들어가죠? 문을 딱 잠가요. 언제 들어갑니까? 중간에 쉬는 타임에 들어가죠. 더 가까이 보면, 여러분 영화관에 가시면 10분 전에 도착하려고 하죠. 먼저 들어가서 상영되기 전에 자리를 잡죠. 그런데 영화 상영 중에 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늦은 거죠. 본인은 살짝 들어오지만 앉아있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다 보이죠. 그쪽에서 빛이 들어오고 움직임이 보이기 때문이죠. 또 자리를 찾느냐고 두리번거리고 발도 밟고 막 죄송합니다 또 얘기하게 되고 불편함을 일으키죠. 여러분, 예배가 시작되었는데, 예배가 한참 되는데 문을 벅컬 걸고 들어오는 여러분이 아니길 축복합니다. 그게 경외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그게 경외예요. 또 얼마나 중요하고 급한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또 예배 중에 담대히 나가시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또 편안한 자리 구석구석 우리 이렇게 앉아가지고 조는 분도 있죠. 피곤해서 조는 것일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말씀 집중을 못해서 조는 것일까요? 우리가 오히려 이런 문제는 우리한테 불리하게 판단해야 됩니다. 우리한테 유리하게 판단하면 영적 유익이 없어요. 그게 경외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경외가 필요합니다. 아멘입니까? 두려움과 하나님의 사랑의 이끌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래야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막 보는 예배가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경외가 없는 예배는 하나님께 무례함이고 막 보는 예배가 되는 거죠.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절대 그런 대상에 속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예배는 하나님께만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시고 절대자이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일 성수에 대한 정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잘 오셨어요. 우리가 오늘 주일을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 정신의 핵심인 경외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배에 대한 그릇된 태도를 가진 그 당사자만 아니라 그의 자손들에까지도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신다고 말해요. 한번 볼까요? 말라기 2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장 3절 시작.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의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혼자 제하여 버림을 당하는 게 아니라 너희 자손까지도 그렇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데에는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실까? 천대까지 베푸시는 분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우리가 마음에 잘 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사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앞으로 나와서 통회하고 은혜를 구하는 겸손한 모습이 하나님께 자비를 얻는 방법인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끼지 아니하시는 분이잖아요. 혹시 여러분들에게 뭐 아낀다고 생각하십니까?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조차 사람의 몸을 입혀서 우리를 향해 보내신 분이잖아요.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받으셨잖아요. 여러분, 이런 사랑을 받았는데도, 그럼에도 참된 경외에서 벗어나는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은 왜곡된 것이죠. 아니면 거짓된 것입니다. 열심히 했지만 신약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 마음에 경외가 없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열심히 했지만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 수 없다라고 하시죠.
여러분들이 경외하는 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너무 잘 안다라고 하는 그런 은혜의 말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예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적인 예배가 있다고 할 수 있고 공적인 예배가 있다고 할 수 있죠. 공적인 예배는 공교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사적인 예배는 삶에서 드리는 삶의 예배를 가리킵니다. 근데 점점 우리에게 공적인 예배가 주일에 한정됩니다. 여러분 수요일도 예배가 있습니다. 새벽도 예배가 있죠. 오실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코로나 때문에 이 공적인 예배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죠. 오늘도 보니까 코로나대로 앉는 게 많아요. 아직도 이렇게 양쪽으로 섞어 앉으셔도 되는데 우리가 그만큼 거기에 익숙해 있어요. 뭔가 떨어져 앉아야 상대방한테 좀 편안함을 주는 것 같고 안정감을 주는 것 같고 우리가 그만큼 2년의 시간을 어려움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시점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공적 예배 회복입니다. 할렐루야. 그 회복은 우리가 일으키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일으켜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다음 세대가 받게 됩니다. 여러분 공적 예배는 큰 저수지와 같은 거예요. 그리고 사적 예배는 그 저수지에서 흘러나오는 개천의 물과 같은 것입니다. 저수지가 채워져야 개천들이 물이 흐르죠. 저수지가 마르면 개천들은 이미 그 전부터 다 말라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는 사적인 예배에서 어려웠던 공적인 예배로 돌아가고 회복하는 일이 더 중요한 것이죠. 우리들에게 공적 예배에 채움이 있어야 합니다. 공예배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사랑에 이끌리는 경외가 살아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전에서 왜곡되고 거짓된 예배에서 떠나라. 여러분, 하나님은 성전문을 여는 경외하는 자를 원하고 바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비전이 경외를 갖고 예배하는 자를 원하고 바라신다는 거죠. 여러분, 미가 선지자가 예언을 합니다. 마지막 끝날에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예언하여. 한번 보겠습니다. 미가서 4장입니다. 1294쪽. 앞쪽으로 좀 넘기시면 돼요. 1294쪽 3쪽 될 것 같아요. 미가서 4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떼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부터 나올 것이니라. 말씀의 내용은 그거죠. 모든 민족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옵니다. 여호와의 산으로 가자고 말합니다. 공동번역은 이 2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모든 민족이 몰려와 말하리라. 어서 여호와의 산으로 올라가자. 왜 그곳으로 가자고 말합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가르침이 있기 때문이다.
이 말씀은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죠. 누가 이 말을 합니까? 유대인이 합니까? 모든 민족, 이방인들이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산으로 가자. 거기 여호와가 계시다. 이들의 마음속에 있는 게 하나님을 향한 경외인 것이죠. 두려움과 그 사랑에 이끌리는 경외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마지막 끝날에 원하고 바라시는 뜻임을 예언합니다. 여러분, 말라기 1장에 말라기 선지자가 뭐라 그랬습니까? 11절에 해 지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아니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이방 사람들이 여호와를 예배할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시는 것임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경험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어릴 적에 주일 아침이면 교회 선생님이 반 아이들을 방문합니다. 교회 가자고. 자고 있는 아이들을 깨우기도 하고, 또 자고 있는 아이들을 깨워서 교회 가니까 아침을 못 먹으니까 가면서 빵도 줬던 기억이 있어요. 먹었던 빵에 뭐 그런 뭐죠? 둥근 달빵, 그 보름달, 또 크림빵, 이거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샌드위치 빵도 먹어본 기억이 있고. 자동차가 있는 선생님은 아이들을 태워오고 멀리까지 가서, 그렇지 못한 선생님들은 가까운 아이들 집에 가서 깨우고 골목골목 가서 불러서 소리가 들렸었죠. 누구야? 교회 가자. 교회 안 다니는 어르신들도요, 그 부모들도 나와서 인사를 합니다. 그만큼 선생님들이 굉장히 존중받았을 때죠. 그런데 여러분, 교사와 학생들이 왜 주일 아침부터 그렇게 합니까? 그것은요,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확신 때문인 거죠. 마을마다 이런 일들이 주일 아침에 있었습니다. 일찍 버스를 타고 교회를 향하는 선생님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에 이끌리는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부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시는 것이 끝날에 그거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향하여 막 뛰어가는 것. 근데 그 끝날이 오늘 우리들에게는요, 끝날이 아니라 오늘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달려가는 일들을 오늘 하고 내일 하고 모레 하고 이번 주하고 다음 주하고 계속 이걸 할 때 그 달려가는 어느 한 날이 하나님의 끝날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우리가 여호와께 달려가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날들이 모이고 그 날들의 어느 날이 끝날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교회를 오는 거죠? 주중에 어떤 노 권사님과 통화를 했어요. 교회 오고 싶다는 거죠. 몸이 불편하시니까 못하. 그리고 교회를 염려합니다. 교회는 잘 있으니까 권사님 몸 잘 챙기시라고. 빨리 회복돼서 교회 오겠다고. 여러분, 교회 왜 옵니까? 여러분이 이 아침에 열심을 다해서 교회 온 것, 이 교회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오는 거 아닙니까? 여기 하나님이 계신 게 확신되지 않으면 집에서 예배 드려도 되잖아요. 거기도 계실 거니까. 굳이 아침부터 차 타고 멀리 여기까지 왜 옵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예배를 드리면 우리 예배를 받으신다는 확신 때문에 오는 겁니다. 그게 경외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마음이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그 마음이 갇혀 있습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해제시켜야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묶여있는 그 영성을 해제시켜야 돼요. 풀어야 돼요. 교회에 오면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 오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교회에 오면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확신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깨워서 교회로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성전의 문을 닫으려고 하는 사탄의 공격과 유혹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해 지는 데부터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성전의 문을 여는 막강한 예배자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고 소원하시는 비전인 것이죠. 그 끝날의 비전을 우리가 해 가야 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 모두의 비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그런 예배 자녀들까지도 심판하겠다. 이 말씀을 뒤집어 생각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성전의 문을 여는 예배자한테 그 자녀들을 복되하겠다는 말씀과 같은 것이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을 경험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시는 일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곳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사상을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 일으키게 하셔서 경건을 이루게 하시고 경건의 기도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사탄의 세력 앞에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성전의 문을 열어낼 수 있는 막강한 예배자들이 되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친히 세우신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교회 예배를 향하여 달려오는 경외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